이사야 14장 1절에서 15절, 제가 한 절, 김건희님 한 절 교독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공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3절,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공고와 및 너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5절,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귤을 꺾으셨도다. 7절,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온하니 우리가 소리 높여 노래하는도다. '아래의 스올이 너로 말미암아 소동하여 너가 오는 것을 영접하되 그것이 세상의 모든 영웅을 너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을 그들의 왕자에서 일어서게 하므로.' 11절, 내 영화가 소울에 떨어졌으며 내 뒷바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에 깔리며 기러기가 너를 덮었도다. 13절, 너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표의 산 위에 앉으리라. 이제 봉독합니다. 그러나 이제 너가 스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아멘. 스스로 인사하십니다. 샬롬, 샬롬. 한 주간 더 하시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보면은 죄에 대하여 진지하게 고민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죄에 대하여 고민을 하지 않는다. 사실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고 죄를 이기려면은 우리의 죄에 대하여 아파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현대인들에게는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죄에 대하여 아파하지 않는다. 그리고 오늘날 사람들은 죄라고 하는 단어를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죄라고 하는 단어를 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죄에 대해서 해결을 받으려면은 죄는 죄다 인정해야죠. 그래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죄 가운데 교만의 죄에 대하여 좀 나누고자 합니다. 교만, 모든 죄의 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세시대 때 고부 토마스 아퀴나스는 교만을 뭐라고 했냐면은 모든 죄악의 어머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교만은 모든 죄악. 다시 말하면은 모든 죄악들은 뭘로부터 비롯된다고요? 교만에서 비롯. 그래서 교만은 모든 죄악의 어머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교만의 결과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14장 1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 1절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그래서 그 배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를 배경으로 1절을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도 어려움을 당한다는 겁니다. 당하고 포로로 끌려 어려움 당하죠. 그런데 1절 말씀해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야곱은 이스라엘의 또 다른 이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다시 택하였어.
원래 고향으로 돌아가게 만들어 주겠다. 뭘 말합니까?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산다. 편안한 삶을 기대하십니까? 하나님 백성들은 다 편안하다. 아니죠. 넓은 길이 아니고 오히려 좁은 길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강할 때가 많습니까? 약할 때가 많습니까? 약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약함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왜 약함이 문제되지 않느냐? 약하다는 것은 언제든지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함은 문제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약합니다. 강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택하여 이 말은 뭡니까?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려움 당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보다는 어려움 당하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회복된다 이 이야기가 더 많습니다. 회복의 이야기가 더 많다는 거죠. 그런데 언제 회복이 일어납니까? 내가 강할 때 회복이 됩니까? 내가 약할 때 회복이 됩니까? 약할 때. 항상 내가 약할 때에 회복이 되더라. 만약 지금 여러분들이 약하다고 하신다면 지금이 바로 회복의 기회라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오늘 교회가 지금 약하다고 한다면 이 약함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기회가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성도라면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도우신다. 아무리 두려워도, 아무리 절망스러워도 하나님은 도우신다. 이거를 믿는 사람이 바로 성도들이죠. 우리 시편 121편 1절, 2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고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도와주시려고 하는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도우신다. 이거를 믿어야 하는 거죠.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신다. 이거를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가 성경을 공부를 해서 성경을 우리가 더 많이 해석할 수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내가 약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를 도와주시는 것, 이거를 경험하는 것,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것, 이게 하나님을 진짜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나 하나님 알아요. 지식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지를 못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대감을 갖지 못하고 또한 앞으로 소망을 갖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진짜 아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진짜 안다면 절망과 어려움 속에서도 기대하고 소망 갖고 도우심을 믿는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근데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감사하지 못하고 기대하지 못하고 소망 갖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아는 지식이 이렇게 없으면은 하나님 도우심을 못 믿죠. 도우심을 못 믿으면은 감사 대신에 뭐가 나옵니까? 입술에서 불만이 나옵니다. 감격 대신에 불평하게 됩니다. 그게 삶 속에서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불만하고 불평 갖고 왜? 하나님 도우심을 믿지 못합니다. 내 형편이 왜 이래? 내 몸이 왜 이래? 내 가정이 왜 이래? 내 직장이 왜 이래? 믿지 못하니까. 심지어 교회가 왜 이래? 그죠? 하나님 도우심을 믿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지 못하면은 우리의 삶 속에서 뭐가 사라집니까? 안식이 사라집니다. 안식이 뭐죠? 평화, 평강, 샬롬이잖아요. 내 삶 속에 샬롬이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삶이 지치는 거죠.
피곤해지는 겁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 3절입니다. 공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곤고와 및 내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신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택하여 원래 있던 곳으로 세워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신다. 근데 이 안식이 멀리 있느냐? 아닙니다. 3절에 보시면은 우리의 삶 속에 슬픔을 하나님께서 걷어가시고요. 내 공고를 걷어가시고요. 내 수고를 걷어가시고요. 우리의 고역을 걷어가시고 뭘 주신다? 안식 주신다. 언제? 오늘날. 바로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샬롬,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평강, 바로 그 안식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여전히 나한테 문제가 있다는 거죠. 생활의 문제, 가정, 육신의 문제, 뭐 재정적인 문제, 또 관계의 문제, 뭐 여러 문제들이 우리한테 있잖아요. 근데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는데 안식을 얻을 수 있을까? 평화를 얻을 수 있을까? 그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은 이사야 11장 1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장 1절 말씀 보시면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문제가 있어도 그것이 우리를 무겁게 지금 짓누르고 있어도 그것 때문에 내가 호흡을 못하고 숨을 쉬지 못하는 환경이라 할지라도 이사야 11장 1절 말씀처럼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삭이 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줄기가 자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결실을 맺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어려워요.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삭이 나고 줄기가 나서 결실을 맺는다는 겁니다. 그거를 소망하는 성도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어려워도 마음의 평강을 얻는다는 겁니다. 내가 볼 때 저 성도는 지금 저렇게 평화로울 수가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안식을 누릴 수 있을까? 비밀은 뭡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약함이 하나님의 회복의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진짜 아는 지식이 있기 때문에 문제에 눌리지 않고 오히려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겁니다. 내가 육신이 아프다, 힘들다.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기회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를 도와주실까. 이거를 믿으니까 어떻습니까? 육신이 아파도 하나님께 도와주실 걸 믿으니까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평안이 있는.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이사야 9장 1절, 9장 2절 말씀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도다. 전에 고통받는 자들에게 흑암이 없다고 합니다. 오히려 영화롭게 해 주시겠다고 합니다. 2절에 보시면은 흑암에 있는 백성들은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있는 자들에게는 빛이 비춰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에 흑암은 사라지고 내 삶에 하나님의 큰 빛이 비치고 있음을 여러분의 믿음의 눈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내 삶의 자리가 사망의 그늘진 땅과 같은 그런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삶을 비추어주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깨달을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오늘 교만의 죄에 대해서 살펴본다고 했잖아요. 14장 1절부터 이 23절까지 바벨론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근데 14장 전체를 보시면은 바벨론 왕을 이야기하면서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바벨론 왕은 심판받는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회복되고 바벨론 왕은 심판받는다. 왜 심판받느냐? 14장에서 한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그 이유는 교만 때문이다라고. 교만 때문에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 교만함이 바로 12절부터 14절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좀 잘 아시는 말씀이니까 다시 한번 읽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에서 14절 공독합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너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12절 13절 말씀이 어떤 이야기냐 하면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갔던 바벨론 왕 너는 이제 망했다. 너의 권위, 너의 교만, 온 세상에서 군림하면서 행하였던 그 폭행, 그 악행 14절에 보시면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서 지극히 높은 이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했던 바벨론 왕 너 하나님께서 너를 땅에 엎어 것이다. 너를 땅에 엎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시면은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 이렇게 되어 있죠.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이렇게 말씀하는데 아침의 아들 계명성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유대의 이스라엘 유대의 사단에 대한 이해를 살펴보면은 이 아침의 아들 계명성은 하나님께 가장 신임을 받았고 가장 영화로웠고 높은 위치에 있었던 천사장들 중에 하나다 이렇게 개인들은 생각합니다.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뭐냐 하면은 밤새 어둠이 걷히고 이제 동이 터옵니다. 그때 새벽 하늘에서 가장 빛나는 별이 어떤 별입니까? 선이죠. 왜 이렇게 표현하냐면은 자신의 그 아름다움에 스스로 사로잡혀가지고 나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 천사장이. 그래서 하나님께 도전했다가 망하여서 지옥에 떨어진 인물이 바로 아침의 아들 계명성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아름다움, 어둠이 걷히고 동이 터오를 때에 그 새벽 하늘에 가장 아름답게 빛나던 금성과 같은 그런 자신의 아름다움에 스스로 취하여서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것이 뭐죠?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래서 자신이 거느리던 천사장이니까 그죠? 자신이 거느리던 천사들을 데리고 하나님께 반역하다가 지옥에 떨어지게 됐다. 이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사탄인 이야기. 오늘 이 본문에 관한 그들의 바벨론 왕이 왜 망합니까? 교만 때문입니다. 어떤 교만? 하늘 높은 줄 모르는 교만. 자신의 한계를 몰랐던 교만. 그것이 멸망의 원인이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옛날에 소아시아 지역에 7교회가 있죠. 소아시아 지역은 지금은 터키인데 거기에 7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서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습니다. 7교회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꼭 이런 상태였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은 우리는 부유하다. 우리 교회는 부유하다. 우리 교회는 부족할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는 스스로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은 내가 보기에는 너는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 그리고 너의 가련한 상태를 너는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유하고 부족할 것이 없는데 자기들은 생각할 때 예수님 보실 때는 눈이 멀어 있고 벌거벗어 있고 가련하다는 겁니다. 불쌍하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라오디아 교회는 스스로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이 바벨론 왕이 패망하게 된 원인이고 사탄이 지옥에 떨어진 원인이죠. 교만. 마귀가 왜 마귀 됩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하나님과 맞서서 하나님을 이기겠다. 바로 그 생각이 마귀의 출발이지 않습니까? 그게 교만이죠. 그래서 교만은 마귀를 마귀되게 한 겁니다. 그게 토마스 아퀴나스가 교만은 모든 제약의 어머니라고 했던 겁니다. 마귀는 영원한 심판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길을 가면서도 마귀가 회개합니까? 회개하지 않죠. 어떻게 합니까? 함께 혼자 못 가겠다는 겁니다. 마귀는 같이 가자. 그래서 함께 갈 사람들을 찾는 겁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노려보고 있는 거죠. 누가 나와 함께 갈 것인가. 그래서 사람 마음에 자꾸 뭘 충동합니까? 교만을 충동질 하는 겁니다. 교만하면 계속 충동질 하는 겁니다. 이 정도면 괜찮아요. 하나님 없어도 나는 살아가는데 부족한 게 없어. 계속 충동질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교만의 충동질은 누구의 역사입니까? 사탄의 역사. 그러면 이러는 교만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이 교만의 죄에서 우리가 극복될 수 있겠습니까? 다른 방법 없습니다.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오늘 14장 1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고라고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 주셔야지만이 교만의 죄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까 교만의 죄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해야 합니다. 뭐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교만과 반대되는 어떤 모습을 찾는다면 우리는 어린아이를 생각하잖아요. 왜 어린아이의 모습이 겸손의 모습이냐? 특징이 있죠. 하나는 뭡니까? 아이들은 단순하다. 두 번째는 뭡니까? 아이들은 솔직하다. 그렇죠? 배고프면 배고프다. 그렇죠? 아프면 아프다. 솔직하잖아요. 그 세 번째는 아이들은 의존할 줄 안다. 부모를 의존하잖아요. 단순하지요, 솔직하지요, 의존할 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만의 반대, 바로 어린아이, 바로 겸손의 모습, 이렇게 우리가 연구시키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방법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관계를 맺으시려고 한다면은,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리에 있을 때, 어떻게 해요? 내가 단순해져야 돼요. 복잡해지면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못합니다. 단순해져야 됩니다. 인생을 복잡하게 사시면 안 됩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단순하게. 그러면서 솔직해야 합니다. 가면 쓰면 안 됩니다. 솔직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 아파요. 하나님 나 힘들어요. 하나님 나 괴로워요. 하나님 나 외로워요. 하나님 나 지금 혼란스러워요. 솔직해요. 제가 청년부를 담당할 때 그 청년 리더 중에 한 명이 새벽에 와서 기도하는데 그 소리가 들리잖아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아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는데 그 청년은 아빠 이렇게 기도하는데 얼마나 그 기도하는 모습이 어린아이 같은 너무 솔직하잖아요. 또 하나님 의존하잖아요. 나 좀 도와주세요. 나 힘들어요. 나 아파요. 나 문제 많아요. 솔직하게 아파 하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단순하게 솔직하게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교만의 악에서 구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사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역사가 우리 성도님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